또 이렇게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한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주 안에서 샬롬과 부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평소에 잘 뵙지 못했던 그런 친척들 만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지난 이야기들로 꽃을 꽃 피우는 참으로 즐겁고 흐뭇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씩 이 가정 안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믿지 않는 그런 부모 형제들, 하나님 모르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이 죽은 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생각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명절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주 안에서 다 같이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가정 안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꼭 응답되어서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석 명절이 되면 죽은 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그 목적을 원래대로 원래의 의미로 추적해서 찾아가 보게 되면 원래 우리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금년에도 농사가 풍년들게 해주신 그런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껏 대접하는 그러한 효도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데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셔서 농사 잘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상이 좀 더 심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많은 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절이 아닙니다. 신사를 그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절이다 해서 거기에 가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 때부터 너희 조상이다, 너희 할아버지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한 방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이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신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들마다 다양한 그런 문화가 있고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나라의 풍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문화, 그 모든 풍습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먼저 이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헛된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이 우리의 앞날을, 안녕을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의 앞길에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감사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속죄의 의미.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감사와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제사는 이 감사와 속죄의 의미가 없어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긴 드렸습니다만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가? 첫 번째, 이 가인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의 의미는 감사와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감사의 의미가 결여된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이든 과일이든 무엇을 드리든 간에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치 첫 열매를 드리듯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감사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제사에 감사의 뜻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속죄의 의미가 또 없어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피 없는 제사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피로써.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땅의 소산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나?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 상태가 동생을 증오하는 마음,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분노의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자신의 아우를 죽이는 그런 죄의 행위, 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 죄의 행동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느냐? 악한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마음을 품으면 예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이, 온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때 정말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음으로 제사를 100만 번 드린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순간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공기만 진동시키며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존경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마음이 그냥 얼굴만 봐도 막 다 그냥 써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복된 가정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영광스러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 의로운 중심으로 자신과 재물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방 종교에는요, 이방 종교에는 제사가 똑같이 있긴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이 제사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와 속죄의 의미도 결여가 되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저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심지어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바위나 고목들을 향해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그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라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들은 제사를 드리고서도 돌아서면 또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하여,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시대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거듭하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시켜 주셨으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속죄와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보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주간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그것을 용서해달라는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험한 사고 많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라디오 이렇게 돌려가면서 라디오를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FM은 잘 나오는데 AM은 잘 안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죠?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맞추면 들려요. 이게 놓치면 안 들린다고요.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들어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는 이런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에 감사의 의미, 속죄의 의미 없어요. 점치러 가는 사람이 점쟁이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복 받는 거, 무조건 잘 되는 거. 이것이 이방인의 제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의식이 없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절을 해도 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절을 받는다는 개념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또 보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청했어요. 야, 너희들도 와서 절해라.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바알세불에게 절을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을 경노케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또 하나님부터 매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살아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서운하니까 그래도 효의 표시로서 돌아가신 부모님들께 음식도 차려드리고 잔도 부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영 안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효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과연 효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요, 동양의 개념이든 서양의 개념이든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게 효예요. 참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부모님에게도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손주도 이렇게 잘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덕을 살아계실 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해도 우리 부모님 입맛에 잘 맞게 정성껏 만들어드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를 얼마나 키우시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몸도 좀 쓰신데 제가 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듯이 어머님, 아버님 두 분에게도 살아 계실 때 아이고 맛있는 것이라도 좀 사드리세요. 잡수세요 하면서 봉투를 드려요. 11조. 그 아버지가 다 안 씁니다. 또 손주들 다 줍니다. 어차피.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효도는 여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는 있는 속 없는 속 다 썩여놓고 죽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산 효도요, 실제적인 효도요, 참 효도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해요. 이방 종교의 효도는 죽은 효도요, 형식적인 효도요, 거짓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대신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대상도 확실해야 돼요. 예배 대상 부모님이 아니에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후손들이 먼저 가신 그 부모님의 신앙의 정신을 기리며 그 사랑과 기도의 정신을 기리며 이렇게 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잘 살고 있는데 천국에서 다시 우리 부모님 만날 것을 기약하며 우리는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를 드릴 때 훌륭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조상의 빛나는 업적과 유덕과 유운을 되새기며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잘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는 갑절의 효도를 해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드리고 많은 것들을 갖다 드려도요, 형제간에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보고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되는데 첫째 날 형이 오고 둘째 날 동생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꽃을 꽃피우지 못한들 저 세상에 나가서 샬롬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창출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다짐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추석의 연휴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워서 존경을 받고 후손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날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베풀어주며 나눠주며 꾸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그죠? 유튜브 TV 딱 틀면 나옵니다. 이 얼굴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몇몇 분들이 문자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은 또박또박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막 이런 문자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나누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추석을 맞아서 뭐 놀기도 하고 다른 가족 행사를 하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대안을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될